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높아지신 지위, 하늘에 오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교회는, 모든 교회는 사도신경을 토대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존재하고 또 내가 정해놓은, 아니면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정해놓은 질서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성부께서는 아드님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케 하시고 그 구원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다시금 인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발견하려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성자, 중보자에 대한 고백이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은 오직 성자뿐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독생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입양된 자들이고 양자된 자들인데, 놀라운 것은 양자된 자들에게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그 받으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종된 자들이고 몸된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의 4단계가 있었습니다. 참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서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지어 장사 지내심을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실 때에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지위를 높이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부활하심이며, 두 번째가 하늘에 오르심, 세 번째가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부활하심은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부활되는 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부활의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사망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우리였으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현재적인 나의 신자됨과 내가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됨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두 측면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그날의 부활하심과 또 동시에 현재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자 되는 것과 또한 신자답게 살아가서 성화되는 모든 것이 누구와 직결된 것이냐면 그리스도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의로움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찾는 것, 또 내가 거룩해지는 근거도 그리스도께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를 용서할 때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용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대방을 용서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자됨과 성화됨은 우리 손에, 우리 노력에,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심에 대해서 아주 짧게 고백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승천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인정하지 못해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국교회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을 해요. 승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하게 하늘에 오르심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심에 대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이것이 주기도문과도 연계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계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46문에서 말하는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46문에서 하늘에 오르사를 이야기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묻는 의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주님이 승천하여서 올라가심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땅은 부정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문제없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헬라 이원론적 사고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일들, 교회 안에서 일들은 다 선한 것이고 세상의 일들은 다 악한 것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이러한 사고들을 주님이 거절하신 거죠.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하는 일들은 다 선한 것이고 세상 일들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런 개념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러한 원리 가운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승천하심을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6문에는 우리의 이런 짐작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옳지 않은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승천하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심은 지긋지긋한 우리 곁을 떠나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더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심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힌트를 47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47문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성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인성을 가지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하늘에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께서 참 사람으로서 성부께 나아가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사람들 중에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앞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 마시고 모세에게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의 머리로서 성부께 나아가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부 앞에 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가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 크고 높은 왕자에 계신 왕께 나아갈 때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보면 안 됩니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죽여버리죠. 그런데 왕이 지명하여서 부를 때 무슨 어느 동네에 누구 나와라 했을 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왕명을 받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에스더서에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해라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못 나간다.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을 위하여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심은 바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확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성부와 함께 교제하면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늘 보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그 존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확증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46문의 답은 두 번째로 예수께서 반드시 살아있는 자들과 죽었던 자들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을 제시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성부께 나아가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지금 이 땅이 연결되었다는 의미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오셔서 이 땅도 어떤 기준을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저 하나님 나라처럼 동일한 기준을 세우셔서 이 땅이나 저 하나님 나라가 다 성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살아가요. 구약 백성들이 이것을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성부가 계신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나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간극을 다 찢으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성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경계를 허시고 연합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뭘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우리가 구현해 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됨은 장래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실현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의 삶이 드러나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소망과 위로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의 승천하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죠. 그냥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릴 수 있고 그 나라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승천하심으로 이것을 연합되게 하시고 여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단절되게 느낄까요?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그 모든 것을 연합케 하셔서 길을 여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단절되는 자처럼 삽니까?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이 땅은 세속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승천하심은 이미 연합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로 인함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보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연합된 나라예요. 다만 우리가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서 죄 가운데 다시 머물 때에 그때는 단절된 듯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살아가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부께 나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유익,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연합되게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을 이미 우리가 맛보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그 유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49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49문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주신 구체적인 그 유익이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범죄해요. 그런데 이 범죄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내가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또 다른 형벌을 구형하지 마시고 저들의 무죄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성부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속 간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큰 착각 속에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어떤 태도들,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믿음 안에서 자기가 서지 못하고 뭔가 범죄 현장에 자기가 노출되면 마치 자신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성부 앞에서 주님이 자신의 공로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미 형벌 받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들. 자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살한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살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다인아, 자살한 사람은 구원 받아 못 받아? 모르겠어요가 정답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여쭤본 거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 달려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살은 누가 한 거죠? 그 자살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럼 자살한 사람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면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죠? 사람에게 달려있는. 그래도 자살해도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으시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하나님만 아세요. 자살했기 때문에 100%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뭔가 하는 것을 근거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열심히 살아왔으면 그걸로 인해서 자랑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방탕하게 살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살아. 이것은 자기에게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고 우리의 범죄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간구하고 계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실히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성부께 나아가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몸과 머리가 분리된 생명체는 없습니다. 항상 함께 가요. 예수께서 승천하심은 몸된 우리를 버리고 그곳에 오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그곳에 가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죠. 우리가 물에 딱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삽니까? 물에 나오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편이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머리만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호흡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기가 전 몸에, 아직 내 몸뚱이는 물속에 잠겨 있으나 머리가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온 몸에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예를 굳이 만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장됨에 대한 확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서 주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앉으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땅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됨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탁월함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학식이 없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보는 것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정말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웁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 목사님 방법 우리 교회랑 안 맞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서로 위하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피십니까? 지금 젖먹이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소화를 못 시키면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젖을 줘요. 좀 잘하면 어떻습니까? 이유식을 만들어 먹입니다. 아이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로 다 돌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학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성도들 중에 성경 못 읽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생이 저 놀러 오면 아야 이리 와봐 해가지고 알사탕 하나 주면서 읽어주래요. 칠순 넘은 할머니가 읽어드리면 제가 얼마나 잘 읽었겠습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떠듬떠듬 읽죠. 근데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학식과 지식을 믿어서 성경을 읽으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어떤 은사적으로 알고 성령 하나님을 어떤 기적적으로 아는 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은사로 성령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완전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많지 않아요.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아시는 분은 절대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기 때문에 처절한 극심의 상황에 있었어도 주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준 유익 중에 아주 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라도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알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이 땅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종교생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와서 아이들한테 너희 구원 받았어? 너희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라고 설교를 했더니 그 부모가 찾아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왜 아이들을 혼란 주냐고. 목사님은 왔으니까 아이들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공부 잘하게 하면 된다고.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냥 이 세상의 종교처럼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마음 평안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승천하심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우리에게 이 땅의 변질된 가치들과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속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나라를 완성될 날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여심을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뭔가 내 결핍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힘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그러면 다시 적용해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5년 전에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공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 공의와 공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저분한 공의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의 의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 주류고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비주류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참 농번기 때 비 올 때 있잖아요. 비 내리는 날 논에 가서 물 안 대주면요 말라 죽든지 아니면 홍수 나서 다 일른 농사 망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본 분들은 주일날 일 안 하겠다고 비 와도 안 나갔습니다. 남들 가물어가지고 다 물 퍼오를 때도 주의 날은 주님께 맡긴다, 안 죽을 것이다 하고 내비뒀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1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도 하나님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다 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룰을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이분들은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 때 날씨와 이런 거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이민 가요. 그 나라 가서도 어떻게 삽니까? 그 나라 법을 따르고 뭐 다 해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도 뭘 못 입습니까? 음식은 해 먹어요.
그 나라 가서 김치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맛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맛본 자라면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쫓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주신 것이에요. 주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하늘과 땅의 연합됨의 그 사건을 우리가 몸소 누리고 체험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무런 관심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다 1대1로 붙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주기도문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고, 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늘에 오르사,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합된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았다라는 거죠. 알게 된다라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의 요약은 이런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만들라고 구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맛보는 방편은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합시킨 그 사건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참된 유익을 누리는 바른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